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대개 어른들의 근심은 경제적인 문제, 우리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또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근심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까, 그들이 앞길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근심이 아마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 근심은 아마 노후에 어떻게 살까라는 것이 아마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면한 문제가 제일 큰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이 아픈 것이 큰 근심이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가 근심이고요. 우리 고3이나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게 제일 큰 근심일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본 분이 계세요. 근심이 뭐니? 그랬더니 근심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 자녀가 대답했대요. 근심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근심 부모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실상은 이 아이들이 공부 문제와 친구 문제로 근심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근심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누구에게 해결받으십니까? 한번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의, 내 엄마 아빠의 근심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별로 모를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철들은 자녀들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우리 남자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근심이 뭔가를 압니다. 또 좀 큰 아이들은, 또 성숙한 아이들은 금방 부모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철들었다라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족 하브루타를 하는데 자신의 근심을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심각해서 밤늦게까지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을 같이 나누니까 그 근심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니까 그 근심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왜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살아도 항상 근심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요.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근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근심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믿음이 좋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믿음이 좋은 이 바울이 내게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고통이 있다 그래요. 고통이 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을 성령이 자꾸 찔러가지고 내가 참 괴롭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지? 뭐 때문에 근심이 많지? 하고 보니까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프대요.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근심이래요. 그리고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내 양심에 성령이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괴롭대요. 그래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큰 근심일까라고 하면서 만약 내가 동족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 빼라고 해도 내 동족을 구원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진다,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족을 구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떼를 쓰는 장면이 이 모세의 사건인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동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 가장 큰 근심이며 내게 고통이며 내 양심이 너무 아프다.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할 장소, 전도할 나라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민족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를 하나의 시골뜨기, 하나의 그냥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 좀 능력이 나타났던 하나의 선지자, 그렇게 여기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수없이 도망다니고 수없이 피해를 입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꼭 다른 나라로 옮기면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근심이며 나의 가장 큰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우리 동족에게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가족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태어난 그 나라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아픔과 근심이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족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있다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고륙, 친척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을 누군가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한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 자녀가 없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 어머님, 부모님이 없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는 거예요. 휴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싹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족 중에 잠을 자다가 누구는 휴거하고 누구는 남아있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근심하는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근심도 있지만 제일 큰 근심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들과 딸이 예수를 잘 믿다가 구원받아서 나와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중학교 갈 때 교회 안 온다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갈 때 안 온다고 그러고, 직장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이 늘 마음의 걱정이에요. 아마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부모는 그것이 가장 큰 근심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족 구원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라면 더 쉽겠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하는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관계성이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전파해도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관계로 만들어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참 열심히 섬겨주고 있다.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감동하고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지옥 가는 것도 네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떠밀어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왜 밥 안 먹어 엄마 아빠? 나 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 맨날 교회 가? 나 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도대체 우리 엄마가 하는 것, 우리 부모가 하는 것, 뭐가 저렇게 중요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것을 갖게 되고,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못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감동을 못 줬어도 그가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극하고 너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계속 우리를 찌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내가 동족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성령이 자꾸 나를 부추기며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 하지 않고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때도 어느 때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그 가족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 화요일 우리 1:1 양육자 스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정순 집사님 몸이 좀 많이 아프신데 장로님하고 이런 카톡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카톡 그대로를 그냥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를 보내드립니다.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낭송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경식 장로님의 간증.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이진영 과장의 부인으로 두 아이, 이다의 이은호의 엄마인 이정화 자매는 둘째 아이 이은호를 임신한 후 유방암이 발견되었지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견뎠고, 출산 후 어느 정도 회복 후 유방철제 수술을 받았지만 암은 이미 3기를 넘어 4기로 진행되면서 주변 장기로 전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 후
제가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눈물로 영접했고 그 후 최선을 다해 일본까지 다니면서 가능하다는 의술로 치유를 위해 노력하면서 약 한 달 반 전부터는 매일 밤 저와 밤 10시 15분부터 10분간 시간을 정해놓고 정화자매는 자기 손을 환부 위에 놓고 저는 숙소나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만 요 며칠 사이 이정화자매의 상황이 급속히 나빠져서 배에 계속 물이 차고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전심으로 기도하겠지만 집사님께서도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두 어린 아기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제 겨우 30세인 이 어린 자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경식 드림. 정화자매는 어젯밤 김해 시민 장례식장으로 운구에 와서 내일 발인 예정입니다. 저는 방금 전 창원 회사에서 이곳 장례식장으로 와서 문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입니다. 문상시 이 과장은 저의 품 안에서 통곡했고 가족들 모두 정화에게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정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는 다 유교식이었지만 제가 준 저의 오래된 성경책만은 영정 앞에 이 과장이 펴놓았습니다. 그 후 이 과장과 대화 시 이 과장은 정화자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낮에 졸린다고 잠든 후 화요일 오전에 어머니가 와서 아무리 깨워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점심쯤에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옆에 있는 이 과장을 보고 자기는 천국을 갔다가 남편 목소리를 듣고 돌아왔노라고 이야기하고는 다시 눈을 감은 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서서히 숨을 쉬다 어제 오후 마침 제가 전화한 시간에 숨을 멈추었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기암의 경우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계속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정화자매는 진통제 한번 투여받지 않고 고통 없이 편안히 떠날 수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이 모든 것이 정화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때문임을 안다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자기는 이제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직접 확인했으니 어린 두 아기들과 정화자매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화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경식 드림. 아멘. 이 간증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엄마의 고귀한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을 걸고 한 명을 구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 생명까지 포함해서 이 엄마는 4명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이 사역이 참 귀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깨우치고 그리고 마지막을 평안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할 때에 어느 때는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젊은 아가씨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 적응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3개월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를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말도 배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려면 보내지도 말지, 왜 젊은 꽃다운 청춘을 이곳에서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죽게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 자매를 보낸 미국의 교회가 이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또 그 자매가 왜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교회가 결의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순교적인 희생이 없이는 이 나라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30세 된 이 젊은 자매가 암으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정말 시간을 여러분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가장 큰 근심,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며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믿는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들까지도 이런 고통의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은 정말 고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그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증거케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귀한 어린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